따라하십니다. 자녀들아 이것이 옳으니라.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4절 어버이 주일 하나님 말씀 전할 때 은혜 되시기를 바랍니다. 골로새서 3장 21절 말씀이 이렇습니다.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부모에게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주님 안에서 기뻐하는 삶이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다. 주님 안에서 우리가 기뻐하며 살아가는 삶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성경은 부모의 권위를 하나님의 권위에 빗댑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바르게 세우고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인생의 발걸음을 세워갈 때에 약속 있는 삶, 축복의 삶이 되듯이 부모의 권위를 가정에서 바르게 세워갈 때 그 삶이 복이 되고 약속이 있는 축복의 삶이 된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권위의 문제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사는 것, 우리의 스승을 존중히 여기고 부모를 귀하게 여기고 또 선배도 귀하게 여기고 어르신들을 귀하게 여기고, 여러분 그 모습을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다. 주님 안에서 기쁜 삶을 사는 것이다. 이것이 옳은 길이다. 마땅한 길이다. 당연한 길이다라고 하나님이 축복하신 길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어버이 주일을 지나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가장 많이 닮은 어버이의 은혜를 다시 기억하고 우리 가정들이, 우리 금성교회 믿음의 성도들의 가정들이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가정으로 주 안에서 기뻐하는 삶을 세워가는 가정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잠언 1장 7절 9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의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말씀에 보면 지혜와 훈계를 멸시한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미련한 자는, 어리석은 자는 세상에서 지혜롭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한다. 부모의 훈계를 멸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고 하나님의 가르침을 새겨듣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고 어리석고 허탄하게 인생을 사는 사람은 훈계를 멸시한다. 그러나 아버지의 훈계를 듣고 어머니의 법을 떠나지 않는 삶은 머리에 아름다운 관을 쓰는 것과 같이 영화로운 것이고 그런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고 내 목에 금사슬과 같이 아름다움이 빛나는 삶인다는 거죠. 여러분, 저는 이 금사슬을 목에다 건다 그러면은 이 힘쓰는 사람들 생각나요. 깍두기 힘쓰는 사람들, 조폭들이 이게 금사슬 이렇게 하잖아요. 목욕탕 가면 그분들 꼭 이게 금사슬 이렇게 하고 있어, 그죠? 근데 이 말씀은 어머니의 법을 잘 기억하고 아버지의 훈계를 잘 기억하며 사는 사람이 아름다운 머리에 관을 쓰는 것처럼 영화롭게 되고, 그리고 목걸이에 아름다운 목걸이를 하는 것처럼 복 있는 삶을 살게 된다. 할렐루야. 이게 그런 말씀입니다. 제가 어릴 때요, 제가 결혼을 앞두고 저희 외할머님이 하셨던 말씀을 아직도 기억이 나요. 결혼 앞두고 외할머님이 저를 갑자기 부르시더니 식탁에 앉았어요. 제가 우리 교회 올 때 그 해에 1월 1일 날 돌아가셨어요. 이제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 와서 첫 부임 그 초청 설교할 때 그 말씀을 제가 한번 얘기를 했었습니다. 송구영신 예배드리고 외할머님 장례를 갔던 생각을 말씀을 나눴었죠. 기억 안 나시죠? 기억나세요? 그때
저희 할머님이 저한테는 좀 중요한 분이셨어요. 왜냐하면은 제가 신학교를 갈 때 기도를 해주시고, 저희 외할머님은 항상 이 기도하시다가 이 마귀를 잡고 귀신을 잡고 이러셨어요. 그것도 이 호미로 뭐 그런 얘기 많이 해주시고, 그렇게 야 어려운 길이지만 기도해줄게 이제 그러셨던 할머님이셨어요. 여러분, 기도하는 분들이 항상 있어요. 뒤에 우리의 신앙과 믿음의 모습에는. 여러분 가정에도 그런 믿음의 발걸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할머님이 갑자기 제가 결혼을 앞두고 제가 밥 먹으러 식탁에 앉았는데 대뜸 이러시는 거예요. 야, 태인아, 너 결혼하거든 아이가 서거든 절대로 떼면 안 된다. 갑자기 밥 먹으려고 난 아무 얘기도 안 했어요. 예? 오삭 요즘에 세태가 이러니까 그래서 그러신지 모르는데 공부하느라고 뭐 대학원 다니느라고 또 뭐 학위한다고 뭐 바쁘다고 절대로 결혼해서 아이가 들어서거든 주시는 대로 낳거라 이러시더라고. 주시는 대로. 근데 그래서 태어났어요 우리 예언이. 네. 아니 뭐 남의 집 이렇게 반응이 우리 왜 이래요? 네. 네? 그냥 다른 거 생각하지 말고 귀한 자녀 잘 낳아라 이런 말씀인데 지나고 나서 보니까 그 말씀을 왜 하셨는지가 이해가 되는 거예요. 네. 결혼하고서 아이를 바로 낳지 않고 뭐 이렇게 지내다가 아이가 또 나중에 안 서고 이런 경우 있잖아요. 그럴까 봐 걱정이 되셔서 하신 말씀이더라고요. 지나고 나서 보면 어르신들의 말씀이 다 맞아요. 지나고 나서 보면 부모님의 말씀이 다 맞고 우리가 부모의 훈계나 어머니의 법을 떠나지 않는 것이 우리의 삶의 아름다운 관이 되고 목의 금사슬이 된다. 성경은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복이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과 저의 믿음의 가정들이 가정의 달 어버이날을 지나면서 이 아름다운 권위를 잘 세워가고 부모의 권위가 잘 세워지는 어르신들을 잘 공경하는 우리 교회도 어르신들을 잘 공경하는 교회로 세워져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라고 했을 때 선한 목자 되시는 주님을 고백하는 것,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다 고백하는 것, 또 권위의 문제예요. 성경은 인생의 문제가 권위의 문제라고 가르쳐 주세요. 우리의 삶의 문제가 마땅히 공경해야 할 것, 마땅히 지켜야 할 것, 마땅히 순종해야 할 것 세워가지 못할 때 우리의 삶이 아름답지 못함을 가르쳐 줍니다.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 위해서는 부모의 권위를 잘 세워야 돼요. 선생님의 권위도 잘 세워야 돼요. 예? 또 목회자의 권위도 잘 세워야 돼요. 내가 내 입으로 하긴 좀 그렇지만은 예? 여러분 지휘자님의 권위를 잘 세워야 돼요. 좀 힘드시겠지만 잘 세워야 돼요. 아멘 너무 크게 하셨어. 누가 하셨어? 네. 그렇죠? 우리 교회의 권위를 잘 세워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권위를 세워가는 것은 복이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믿음의 가정을 세워가기 위해서는 이 권위를 잘 세워야 돼요. 설교 준비를 하면서 어머니라고 하는 여대생이 쓴 글을 하나 봤어요. 거기에 보니까 친구와 애인에게는 사소한 잘못 하나 해도 미안하다고 사과하고 용서를 구했는데 어머니에게는 잘못을 셀 수 없이 많이 해도 용서를 자주 구하지 못했다. 이게 여대생이 쓴 글이더라고요. 너무 가까이 당연하게 계신 것 같지만 너무 부모님의 사랑, 부모님의 은혜가 당연하게 생각하지만 지나고 나면 그게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깨닫게 되고 나중에 알게 되는 거죠. 우리가 코로나 시기를 지나면서 은혜라고 하는 찬양 많이 불렀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순간이, 내가 겪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부모님의 사랑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도 마찬가지죠. 한번 따라하십니다. 당연한 게 아니라 은혜였습니다. 아멘이시죠? 당연한 게 아니라 은혜고 선물이고 축복입니다. 우리 믿음의 가정들이 다 당연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고 선물이죠. 오늘 어버이 주일 우리가 잘 아는 에베소서 말씀으로 어버이 주일 말씀 나눌 때 아름다운 권위가 세워지고 은혜를 고백하고 부모님의 사랑과 은혜를 다시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가정 세워가는 우리 교회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 따라하십니다. 이것이 옳으니라. 또 합니다. 순종하는 것이 옳은 길입니다. 너무도 분명하고 정확하게 순종하는 것이 옳다고 말씀했어요. 순종이 옳다. 어느 길이 옳은 길이냐? 순종이 옳은 길이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이 바른 것이고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바른 길이고 순종하는 삶을 배워갈 때 하나님의 축복이 있고 약속이 있음을 분명히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의 처음과 끝은 순종입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시작할 때에도 순종이고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약속의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바치는 테스트를 마지막에 할 때에도 하나님을 경외하느냐 경외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확인하실 때도 그때도 순종이에요. 우리의 신앙의 믿음의 시작이나 믿음의 끝도 순종이에요. 처음에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믿음의 고백을 드리며 신앙생활을 시작하고 그렇게 신앙생활 하면서 주님을 알고 주님의 은혜를 알고 주님의 사랑을 알고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고 믿음의 길을 따라가는 것, 그것도 다 순종이죠. 여러분, 순종하는 삶이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신명기 5장 29절에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내 모든 명령을 지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랬어요. 내 명령을 지켜 그들과 그들의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을 지키는 것이 영원히 복이 있는 삶이라는 거예요. 저의 가정이 지난주 어린이날 저녁에 처가 식구들이 다 모여서 추도 예배를 드렸습니다. 저희 장인 우리 아버님이 5월 5일 날 소천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희 가정은 항상 어버이날을 앞두고 추도식을 이제 드리게 됩니다. 이제는 어머님, 장모님도 돌아가셔서 이제 형님네 가정에 가서 저녁에 추도 예배를 인도하고 이제는 저희 처가의 부모님이 다 소천을 하셔서 자녀들만, 처가 쪽으로는 자녀들만 남았습니다. 남아있는 자녀들이 부모님의 유지를 잘 받들고 신앙과 믿음을 잘 이어가는 것이 하나님 앞에 바른 길이고 그것이 옳은 길이다라고 말씀을 나눴어요. 저는 저희 장인어른이 저를 위해서 기도하시던 그 기도가 늘 기억이 납니다. 아브라함과 같은, 엘리야와 같은, 모세와 같은, 여호수아와 같은 종이 되게 하옵소서. 식사 기도를 하시면 너무 오래 하세요. 네? 진짜 그렇지만 제 그 기도가 늘 기억이 나요. 여러분, 부모님의 기도를 녹음해 놓으셔야 돼요. 그거 요즘에 핸드폰 다 하시니까 그 기억 이렇게 녹음해 놓으셔야 돼요. 늘 그것을 들으면 그게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네? 그 부모님의 기도가 늘 생각이 나요. 제가 우리 장례식 때도 말했지만 저희 어머님은, 장모님은 제가 갔을 때에 저는 그렇게 뭐 잘 먹는지 몰랐는데 갈치를 그렇게 잘 먹어가지고 그거 해주시던 거 생각이 나요. 늘 좋은 목사님이 되라고, 좋은 사역자가 되라고, 성경에서 꼭 사무엘과 같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종이 되라고. 신학교 다닐 때에 힘들어서 처가의 집에 가가지고 밥을 얻어먹고 그러면은 기도해 주실 때 이 훈련의 과정을 잘 지내서 좋은 목사님이 되라고. 그 기도가 늘 생각납니다.
부모님의 기도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부모님의 훈계와 어머니의 법을 따라서 믿음으로 은혜로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삶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잠언 23장 22절 너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라. 너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창세기 9장 22절에 가보면 노아의 홍수 사건 후에 노아의 이야기가 하나 나옵니다. 이 땅의 죄악을 따라 하나님의 법을 떠나서 세상에서 제멋대로 사람들이 살아가기 시작할 때 죄가 관영하여서 하나님께서 홍수로 심판하시는 내용이 있은 다음에 노아를 통해서 방주를 만들고 노아의 가족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믿는 새로운 가족들을, 새로운 백성들을 이끌어가는 그때에 나오는 이야기가 노아가 포도 농사를 하고 그 포도를 먹고 취해서 벌거벗어서 하체를 다 드러나 보이는 장면의 이야기가 나와요. 홍수 이후에도 죄의 모습이 이어져 가요. 노아의 홍수 이후에도 세상 사람들 속에 노아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도 그 허물과 죄의 모습이 이어져 가요. 여러분, 그게 인간의 모습이에요. 자, 노아가 포도 농사를 짓고 포도즙을 먹고 취해서 하체를 드러내서 벌거벗었어요. 누가 잘못한 거예요? 노아가 잘못한 거예요? 노아의 자녀들이 잘못한 거예요? 부모가 잘못한 거예요? 자녀가 잘못한 거예요? 예? 이게 왜 안 와닿지? 자, 다시. 예. 여러분, 시댁에 갔는데 시댁에 갔는데 갑자기 시아버님이 팬티만 입고 갑자기 마중을 나오셨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이게 그런 거랑 비슷한 거잖아요. 안 되잖아요. 민망해요. 얼마나 민망해요. 아이고머니나 이러고 도망가야지.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 모습을 보고 노아의 자녀 셋 중에 함이라고 하는 자녀가 아버지의 허물을 들추어내면서 흉을 보잖아요. 흉을 봐요. 부모의 흉을 봐. 오늘 요즘에 팩트 좋아하니까 아버지가 하체를 드러난 게 팩트예요, 아니에요? 팩트예요. 사실이에요. 있는 그대로 흉을 봤어요. 잘못한 거예요, 잘못한 거예요? 예? 잘못한 거예요? 있는 그대로 말을 했어요. 아버지가 잘못했다고. 예? 나 혼자 할게 이제. 예, 잘못한 거예요. 그런데 이 부분을 흉을 보는 함이 말이에요. 가나안의 아버지라고 하는 함이 나중에 질책을 받아요. 그리고 이 흉을 덮어주는 셈과 야벳이 뒷걸음질을 쳐가지고 아버지의 하체를 가려주죠. 잘못은 아버지가 했는데 자녀가 그 허물을 덮어주는 자녀가 복을 받습니다. 네? 여러분, 이 장면 잘 보세요. 자녀가 잘못한 게 아니에요. 함이 잘못한 게 아니라고요. 네? 함이 잘못한 게 아니에요. 그러나 부모의 허물이 있고 연약함이 있어도 그거를 덮어주는 자가 복을 받아요. 그렇죠? 부모를 공경하는 자가 복을 받아요. 이게 성경의 말씀이에요. 혹여 우리의 부모들 중에 연약함의 모습이 있고 부족함의 모습이 있어도 덮어주는 자녀가 복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를 귀히 여겨라. 부모의 잘하고 못하고에 떠나서 그 부모의 연약한 모습들까지도 덮어주고 그것을 포함할 수 있는 그런 자녀가 복이 있다고 가르쳐 주세요. 노아가 홍수 후에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 가고자 하셨지만 노아도 역시 인간이래요. 부모도 역시 연약한 분들이라. 연약함이 있단 말이죠.
잠언 30장 17절의 말씀에 가보면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의 까마귀에 쪼이고 독수리의 새끼에게 먹히리라. 여러분, 이런 말씀도 있어요. 우리가 신명기 말씀에 가보면 부모에게 거역하는 아들을 때리라고 하는 말씀도 있어요. 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부모를 경외하고 부모를 귀히 여기고 하나님을 경외하듯 부모를 귀히 여기고 어르신을 귀히 여기고, 네. 우리 노년의 귀한 분들 귀히 여기고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며 아름답게 권위를 세워가는 일이 복이 되고 은혜가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따라하십니다. 약속 있는 첫 계명. 한 번 더 하십니다. 순종에는 약속이 있습니다. 신명기 10장 13절에 가보면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계명을 주신 궁극적인 목적이 내 행복을 위하여다 라고 나옵니다. 내가 오늘날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말씀에는 약속이 있고 축복의 언약이 되고 명령과 규례를 따라가는 것, 믿음의 가정을 세우고 아름다운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세우고 권위 있는 부모가 되고 부모의 권위를 세워드리는 것, 이것이 다 하나님의 축복의 삶이 됩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느끼는 거 하나 있습니다. 제가 신방을 다니거나 가정을 신방을 다니면서 보는 거 있어요. 여러분, 목회자들은 엊그제도 그래요. 엊그제 토요일에도 우리 지방 목사님 장례에 갔다가 아침에는 장례에 갔다가 저녁에는 결혼식에 갔어요. 하도 옷을 갈아입기 불편해가지고 그냥 옷 하나 입고 다녀요. 그냥 하도. 아침에는, 지난번에는, 예전에는 이런 적도 있어요. 아침에는 장례 갔다가 점심에는 돌에 갔다가 돌예배 갔다가 저녁에는 결혼 또 뭐 어디를 갔다가, 이렇게. 목회자는요, 인생의 모든 걸 다 봅니다. 여러분, 처음도 보고 나중도 보고 그리고 결혼식도 봐요. 인생의 삶의 숨없는 모습들 보여요. 근데 제가 신방을 다니면서 느끼는 거 하나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그게 가정을 젊을 때 가정을 아름답게 세운 사람들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네? 조강지처럼 잘 붙들고 살아가는 삶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아내분들 듣기 좋으라고 제가 하는 말씀 아닙니다.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보니까 그거 있어요. 내가 어려서 얻은, 젊어서 얻은 아내를 귀하게 여기라. 그 말라기서의 말씀이 진리예요. 그게 진짜 말씀이에요. 그게 약속의 말씀이에요. 가정을 지키고 가정을 귀하게 여기고 아내를 귀하게 여기고 자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키우고 부모를 아름답게 섬기며 살아가는 삶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삶이 아름답고 축복이 있고 은혜가 돼요. 머리에 관을 쓴 것처럼. 제가 이런 말씀 드리면 뭐하지만 저는 일찍 결혼했어요. 제 친구들 이렇게 보면 조금 늦게 결혼한 친구들이 있어요. 젊을 때 말이죠, 뭐 그냥 젊음을 자랑하고 말이죠, 이 사람 만나고 저 사람 만나고 뭐 화려하게 뭐 20대 30대 보낸다. 애가 늦어 나중에 봅니까? 그거 소용없어. 어떻게 보면은 되게 멋있고 화려할 것 같죠? 아니에요. 때가 되면 결혼하고 때가 되면 가정을 이루고 때가 되면 자기에게 주어진 길을 잘 가는 게 복이 있는 삶이 됩니다. 그게 부모 어르신들의 말이고 부모의 말씀이죠. 십계명의 말씀에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출애굽기 20장 6절의 말씀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삶은 복이 있다고 말씀해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한번 따라 하시죠. 내 생명이 길리라. 사실 병들어서 노년의 어르신들 섬기는 것, 모시는 거 어려운 일입니다. 그거 참 어려운 일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말씀을 붙들고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섬기는 것이 복이 되는 일이죠. 창세기에 나오는 족장의 이야기들 4명의 족장이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이 있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창세기의 말씀에 이 4명의 족장의 이야기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그 한 모델이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시작하고 말씀을 따라 살아갔던 믿음의 이야기고, 야곱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지 못하고 자기 욕망을 따라 살고 욕심을 쫓아 살다가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가지고 훈련되어지고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깨어지고 방황하다가 하나님을 만나는 이야기고, 요셉은 형들의 미움으로 인하여서 애굽으로 팔려가고 고난을 겪고 어려움을 겪다가 하나님 앞에 은혜로 세워져 가는 그런 믿음의 모습이죠. 그런데 이삭의 모습에는 이런 드라마틱한 내용이 없어요. 그렇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의 이야기 4가지의 이야기를 서로 비교해 보면 이삭의 이야기는 아브라함이 100세에 얻은 약속의 아들 기쁨이라는 뜻의 이 이삭의 이야기에는 이런 드라마틱한 이야기가 없어요. 아브라함처럼 야곱처럼 요셉처럼 뭔가 인생의 엄청난 변화나 어떤 부딪힘이나 깨어짐에 통해 가지고 세워지는 모습이 없어요. 그런데 성경의 창세기를 보면 아브라함의 이야기, 이삭의 이야기에서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이삭의 결혼 이야기예요. 이삭의 리브가를 만나는 결혼 이야기. 아브라함이 100세에 낳은 그 귀한 아들을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따라 이방의 여인을 얻지 않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여인을 얻지 않고 약속의 말씀을 따라 믿음의 가정을 이룹니다. 은혜의 가정을 이루어요. 그리고 이삭의 이야기는 이 구절이 나옵니다. 창세기 26장 12절.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이런 내용이 나와요. 이삭의 이야기에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데 그 하나님의 축복의 이야기에는 이삭의 결혼이 나와요. 결혼. 여러분, 결혼이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믿음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말씀을 따라, 언약을 따라 결혼을 맺어주고 믿음의 가정을 이루어가는 것이 축복의 길이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자녀들이 이삭과 같이 복 있는 자녀들, 축복의 가문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삭이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삭이라는 아들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바치라고 하셨을 때 모리아산에 가는 여정에 아브라함이 이런 말을 해요. 이삭이 이런 말 하죠. 아버지한테.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이 말합니다. 아버지를 믿어요. 아버지를 순종해요. 아버지가 따라가는 길을 이삭이 그대로 따라갑니다. 우리처럼 아버지한테 왁왁거리지 않아요. 내가 왜? 이삭에서는 그런 모습이 안 보여요. 야곱에게는 그런 모습이 보이죠. 예? 어떻게 하든 자기 걸 얻으려고 그렇게 하는 모습이 있잖아요. 근데 이삭에서는 이게 순종의 모습이에요.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가 따라가는 길을 잘 쫓아가고. 근데 성경은 그 이삭의 삶이 축복의 삶이 되었다고 가르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가정의 자녀들이 이삭과 같은 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의 가정들을 잘 세워야 돼요. 믿음의 가정을 잘 세워가도록 기도해야 돼요.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이 축복이 있는 가정이 되도록 기도해야 돼요. 부모에게 순종하는 삶은 이렇게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은혜가 있음을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에 이삭과 같은 거부가 많이 나타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거는 아멘 하실 줄 알았어. 다시요. 우리 교회에 이삭과 같은 축복의 사람들이 일어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거기에 결혼의 문제가 있다는 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결혼의 과정이 있다는 거. 성경이 그냥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워진다고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아름다운 권위를 세워가는 삶에는 형통의 은혜가 있고
장수의 축복이 있고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따라 하십니다.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한 번 더요.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한 번 더 합니다. 하나님의 기준이 복이 됩니다. 4절에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자녀를 양육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가르치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가정을 세우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인생을 세우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교회를 세우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라는 거죠. 순종하는 것도 공경하는 것도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는 것도 하나님의 기준이라는 기준이에요. 이게 말씀이 기준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기준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축복의 삶이 되고 가문을 일으키고 가정을 아름답게 하는 길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에베소서 6장 7절에도 말씀해 보면 일터에서도 이렇게 하라는 거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종과 상전으로의 관계에서도 직장에서 상사를 대할 때도 주께 하듯 하라. 일터에서도 주께 하듯 하라. 그냥 함부로 하지 말고. 제가 여러분 시간이 지나고서 보니까 제 삶을 이렇게 돌아보면요, 선배에게 잘한 게 다 복이 됐어요. 네? 여러분 선배에게 줄수라는 말이 아니에요. 네. 선배에게 잘하는 게 다 복이 됐어요. 네. 누구에게 어르신들에게 잘하고. 네. 제가 어제 그 세강교회 그 목사님 따님 결혼 때문에 갔다 왔거든요. 근데 제가 뭐 권사님이 갑자기 저한테 그 교회 권사님이 전화하셔가지고 뭘 전도 책자를 주실 게 있대. 그래서 난 한 권, 두 권 주실 게 있나 그랬더니 100권을 주신대요. 그거를 받아가지고 오느라고 버스에 달려가지고 그걸 또 뭘 택배로 보내신다 그러길래 내일 결혼식에 오시면 그때 주시라고. 그러고서는 제가 받으러 갔어요. 근데 교회 버스 대절해가지고 우리 저 세진이 결혼할 때 갈 똑같은 버스예요. 즐거운 관광. 네. 그게 딱 도착해서 거기서 서서 내려오시는 거예요. 한 40여 명이 내려오시는 거예요. 근데 오랜만에 만났더니 다 내가 인사하고 있는 거예요. 다 내가 혼주가 됐어 어제. 근데 내가 다 인사하고 그러니까 그 책을 주시더라고. 여러분 오랜만에 만나고 그분들을 만나니까 얼마나 감사한데. 근데 다 연세가 드셨죠. 다 어르신들. 근데 제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르신들한테 제가 잘하고 그래도 밉상이 아니었으니까, 예? 다 감사하고 고마워하고 즐거워하시고 다 나보고 얼굴 좋아졌대. 예? 다 나보고 다 그러시더라고요. 하여튼 뭐 코로나를 지나면서 다들 어려웠으니까 그랬어요. 여러분 어르신들을 잘 공경하는 거, 선배들을 귀하게 여길 줄 아는 거, 다 하나님의 은혜가 되고 축복이 되고 귀한 은혜가 되어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기준으로 가정을 세워가고 하나님의 기준으로 자신의 삶을 세우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녀를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의 인생을 열어간 사람이 가정을 일으키고 가문을 일으켰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가정을 세우고 가문을 일으켰어요.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어요. 제가 하나님 앞에 저 그렇게 기도했었습니다. 하나님, 사람 구실 좀 하게 해주세요. 저 솔직히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주변에 있는 사람 돌아보지도 못하고 어려운 친구들 돌아보지도 못하고, 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사람 구실하게 해주세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또 섬기게 하시고 사용하시는 거예요. 네. 이번 주에도 오늘 우리 김현민 목사님 함께 우리 수요일 날 말씀 나누게 되는데, 제가 도와줄 수 있고 우리 교회 이름으로 도와줄 수 있는 것이 축복이에요. 그게 감사해요. 네. 여러분 성경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고난을 이기고 어려움을 이기고 문제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산 사람들이 가정을 세우고 자녀를 세웠어요. 교회를 세웠어요. 네.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그 사람이 요셉이에요. 요셉이 부모의
아버지의 유언을 잘 따르는 모습이 있었고, 그가 고난을 겪고 어려움을 겪었어도 그가 노예가 되는 삶을 넘어서서 애굽의 총리로 쓰임받고 요셉 한 사람 때문에 야곱의 가문이 일어나요. 요셉 한 사람 때문에 가문이 일어나요. 여러분 가정에 그런 자녀들 세워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창세기 47장 30절에 보면 내가 조상들과 함께 눕거든 너는 나를 애굽에서 메어다가 조상의 묘지에 장사하라. 요셉이 이르되 내가 아버지의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요셉 하나가 바르게 서니까 그 야곱의 가문, 그 위에 형들이 많았지만 요셉 한 사람 때문에 그 가정이 세워지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우리 일부 예배 청년들이 예배 많이 드렸지만 우리 청년들이 가정을 일으키고 가문을 일으키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정의 자녀들이 그런 분 되시기를 사모하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 요셉과 같은 사람 또 있어요. 우리가 가정의 달 되면 늘 말씀 읽게 되는 룻기가 그렇습니다. 룻이라고 하는 여인이 그래요. 룻기 4장 15절의 말씀 보면은 룻에 대해서 평가를 이렇게 하죠.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일곱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여기 아주 중요한 표현 나오잖아요. 일곱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 일곱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 며느리 되신 분들, 그런 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왜 이렇게 소리가 작아요? 예? 룻이라고 하는 여인이 그 가정에 들어와서 나오미의 가정이 환난을 당했어요. 나오미의 가정에 남자들이 다 쓰러졌어요. 룻기에 보면 가정을 세워야 할 남자들이, 제 역할을 해야 할 남자들이 다 쓰러졌어요. 그게 얼마나 큰 고통이고 아픔이고 슬픔입니까? 그런데 나오미가 룻이 나오미 어머니의 하나님을 내가 믿겠다, 어머니의 하나님을 쫓아가겠다라고 봉양하며 룻이라는 여인에게서 예수님이 태어나잖아요. 그리고 룻이라는 여인을 통해서 보아스를 만나게 되고, 그래서 그 가정이 회복이 됩니다. 그 가정이 일어나게 되죠. 여러분, 한 사람이 바로 서면 가정이 바로 서는 거예요. 한 사람이 가정 바로 서면 가문이 일어나는 거예요. 성경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의 유행을 따라가지 않고 세상의 화려함을 쫓아가지 않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요셉과 같이 하나님 앞에 세워지는 사람이 되고 룻과 같이 하나님 앞에 세워지는 믿음의 사람이 되면 이런 회복의 역사가 있고 축복의 역사가 있음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으로 믿음의 가정을 세우고 우리 교회를 세우고 여러분과 우리의 가정을 세워가는 우리 금성교회 되어서 할렐루야, 교회의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교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제가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믿음의 가정이 되어야 거룩한 교회가 된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믿음의 가정이 돼야 거룩한 교회가 돼요. 거룩한 교회가 우리의 가정에서부터 하나님의 교훈과 말씀을 따라 그 권위를 바르게 세우고 부모의 권위를 바르게 세우고 부모를 공경하고 그 훈계와 말씀을 멸시하지 않고 아버지의 훈계와 어미의 법을 떠나지 않을 때 하나님 앞에 약속 있는 삶을 이어가는 복된 가문이 되고 축복의 삶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권위를 바르게 세우고 부모의 권위를 바르게 세워드리고 어르신들을 귀하게 여기는 믿음의 모습들 세워가서 약속 있는 가문 되어지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